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박해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대 목사님으로 파송하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함께 사역자로 동역한 가운데서 비로소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의미로 세상에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우리 안에 내부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파, 기독교를 예수리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아주 칭찬받는 의미가 아닌 그러한 별명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기초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로 불려졌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호칭을 해요. 성경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흩어지니라. 이 말은 건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므로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전에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보다 교회가 성경적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달 29일, 1월 29일 우리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의 결과를 봤는데,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우 약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1%,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것 21%,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은 76%. 이렇게 답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과 기독교인으로 나눠보면 개신교인, 기독교인 중에서 신뢰한다라는 비율은 79%인데 비기독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한다라는 비율은 9%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뢰하지 않는다 76%. 거의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90% 이상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1차적인 잘못은 저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할 때 1차적인 잘못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에게 있어요. 교회를 교회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교훈하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이나 성공지상주의로 물량주의로 세속화한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도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문제만 제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질 때 다시 회복한 종교개혁 운동을 참고할 수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모토 주제가 뭐냐? 그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교회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다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의 모습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죽었던 자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이요, 나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또한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모든 장애와 장벽을 깨트리고 하나 되어서 차별과 장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 창조된 모습, 화평케 하는 삶의 모습,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된, 새 사람 된, 창조된 교회,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 우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이제부터라는 새로운 문단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소개해요. 우리는 앞서 11절과 12절에 바울이 그때라는 말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적인 접속사. 그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제부터라고 소개해요. 그때는, 이제는,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시기적인, 우리의 삶의 시기적인 구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가 이 세 단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때는 어떤 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우리의 삶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모습. 그때.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을 새 사람 된 영적인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는.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자녀된 삶과 자녀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공동체의 모습의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먼저 우리를 부정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또 뭣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뭡니까?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외국인, 포리기너, 이방인, 외국인. 또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 1세기의 폐쇄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금방 알죠.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마을, 시골,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너희는 누구냐? 외국인도 아니요. 그리고 나그네도, 낯선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외국인처럼 이질적인 모습이나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음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좀 살펴야 돼요. 좀 안 좋은 말로, 좋은 말로 교회 분위기를 좀 살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분위기, 배타적인 모습에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외국인이 되는 것처럼 낯선 사람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분들은 나는 낯선 사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는 여전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낯선 사람이다. 요즘 아이들로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크지만 배타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의 잘못이 크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 그리고 외국인처럼 한다,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낯선 사람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오늘 본문의 시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습으로 1세기의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모습의 시민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 되어지면 그 시민된 이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나 재판에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고소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고, 로마의 시민은 특별해요. 제가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보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미국의 영주권,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의 가치가 얼마일까? 그걸 또 사람들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편안하게 세금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주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그들의 삶이 사는지.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성경의 로마의 시민권, 이건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로마의 귀족도 있지만 시민권이라는 것, 그건요 일반적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교회는 뭐냐, 우리에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중요한 방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성도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신성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사용되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가 맛이른 소금으로 길에서 밟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려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성도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소개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이 권속이라는 말, 오이케오스, 오이코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동일한 권속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할 때 여기서 친족,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권속이라고 표현한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족,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새 가족의 개념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찾아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분명히 밖에는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면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건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가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에 살인이 일어나죠. 악한 마귀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지요. 여러분, 진정한 가정,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혈육을 뛰어넘는, 혈연과 육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 우리에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정도요 해체돼요. 그러나 교회는 사탄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교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요. 교회의 도전이 뭡니까? 분리시키고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갈라놔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계속 해체시켜요. 이혼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도요 마귀가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교회를요 해체시키고 분리시키고 교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기관이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효율적이나 아니면 그러한 삶에 우리의 생각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조그만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됨을 놓친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뉘고 분리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셔서 연합하여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신앙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20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본문에 우리에게 교회의 기초,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사용한 단어나 성경의 순서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은 것임을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허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가벼운 그런 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오래됐어요? 사도들이 오래됐어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오래됐어요? 사도들이 오래됐어요? 구약에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입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를 사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신서에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 많은 도전을 읽을 수 있어요. 너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너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에 대해, 사도직에 대해 도전할 때. 근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바울은 주장하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직분으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역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구분을 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동일하게 사도들을 선지자들보다 앞세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이유를 에베소 4장에서 보여주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교회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직분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지금 신약 1세기에 계속된 선지자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선지자가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선지자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 그죠?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말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우리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 그것이 계속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토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터전,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 토대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잘못되면 자기 본위의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심각한 교회를 흔드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끄러운 건축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 2개 저는 기억하는데, 하나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고요, 하나는 성수대교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삶의 중심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러면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흔들립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내 감정대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도 마찬가지. 말씀을 너무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같다고 하지만 몰라요.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이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선행도 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 복음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되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제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흔들려지는 것,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것,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뿔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뿔이라는 것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네 귀퉁이에다가 큰 돌을 4개를 세워요. 박석, 기초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돌에 위로 연결하고 옆으로 연결하죠. 이게 바로 모퉁이 뿔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뿔이 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성전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성전이 말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뭐예요?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 우리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교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소개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는요 교회가 되지 못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근데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연결하여라는 단어는 동사로 서로 결합하다라는 의미인데, 건물의 이음새, 벽돌과 벽돌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밀접하게 결합한 상태, 이걸요 연결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쌓으면 지금 뭐 시멘트로 이렇게 벽체를 딱딱 붙여가지고 지금은 건축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렇게 시멘트를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돌을 쌓든지 벽돌을 쌓든지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그 쌓을 때 그냥 쌓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건물, 이 벽돌과 벽돌, 돌과 돌 사이에 몰타르라고 해서 접착제를 이렇게 딱 붙여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딱 서로 연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바로 연합한다,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완전하게 연합하여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연결된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완전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과 건물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접착력이 없어지고 느슨해지면 휘어지고 무너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지어져 간다. 교회는 완전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 땅에 생각할 때 교회가 완전하리라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하늘의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는 완전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성숙을 향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봤을 텐데, 이 삐쭉삐쭉해서 위에 동그란 원이 있고, 이 아주 원형으로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원형의 도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만들어요. 많은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1882년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사람들은 2026년에 완공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144년 동안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도로공사나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먼지도 날리고 도로를 파헤치고 먼지도 날리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불편해요. 왜 그래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작품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비드상을 알지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고 훌륭한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데이비드상, 다윗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는 돌의 불편한 부분을 깎아냈더니 그 돌 속에 이렇게 숨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데이비드상, 처음부터 다윗상이 아름답게 있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뭉퉁한 돌, 거친 돌을 깎아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윗상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불편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려 찌고 깎아내고 그러면서 완전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요. 나에게 참 미숙한 부분이 많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가 덜 성숙되고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공사 중이다라고 여유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세워질 때 아름다운 작품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기관이나 우리의 각 부서에서 교회에서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공사 중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서로를 격려하고요, 세워주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죠.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 여러분, 이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숙을 향해 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 교회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친족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모든 필요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신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 진리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중심의 진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연결해. 예수님과 분리되어지면 흔들려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함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